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제 공동회가 끝나니까 좀 한시름이 낮아요. 근데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안수받고 인정을 받고 그 시간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직식 하면서 우리 명예권사, 이 명예권사는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입니다. 말 그대로 명예로 권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함께 임직 받으시는 명예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일숙 집사님 일어나세요. 박은자 집사님 오늘 못 오셨나요? 윤순희 집사님 네 분인데 오늘 두 분만 오셨네. 우리 이분들이 이제 임직을 받으십니다. 명예권사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앉으세요. 더불어서 권사로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한 산 증인들 강영자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김경호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서필성 권사님 일어나세요. 오원자 권사님 아이 시원하다. 역시 임청신 권사님 한 세월 한 세대를 수고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날 함께 은퇴식도 함께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일할 일꾼도 있고 앞으로 그동안의 세월 속에 수고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일할 일꾼들에게는 능력과 큰 믿음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수고한 일꾼들에게는 위로와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합니다. 은혜를 흘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일생에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오늘날 터키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명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북부 산간 지방,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를 세우고, 또 세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서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테네, 고린도 이런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지만은 3차 전도 여행은 1, 2차 전도 여행과는 다르게 특이한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 2차 전도 여행한 그 교회들을 거슬러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으로 인한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그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남은 생애를 그들을 향해서 돕는데 수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계 수단을 스스로 마련하려고 힘쓰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폐가 될까 봐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은 가난한 유대인들,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는 힘써서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이 바울의 주요 서신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네 군데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모금한 몇 년 동안 교회를 돌면서 모금한 돈을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곧 체포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벌써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굳이 들어간 것은 그가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왜 필요한가 반복해서 역설한 그런 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또 어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원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변형시킨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22장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줌을 심는 일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신 말씀과 통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 일을 한술 더 뜨셔서 그냥 단순히 그 선한 행위로 복을 받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대화시켜서 무엇과도 연결하느냐, 구원과도 결부시켜서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는 잘 알죠. 이웃을 돌보고 공개하는 선한 행위가 구원의 기준인 마냥 여기서는 그 행위를 기준으로 영벌과 영생으로 나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고 나를 공개했고 나를 영접했다.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들과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악인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아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천국 가는 공식이 작은 자를 돌아보는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선행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 당황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냐?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것은 야고보서가 증명합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2장 말씀의 프리즘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조명해 보면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열매가 있는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 형제 자매의 약함을 보고 그를 돕는 것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은 겉보기로는 자기가 뭘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도 착각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그 믿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솔직히요, 내가 거두려고 심어요. 뭔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뭔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뭔가 채울 것으로, 그래서 내가 거둘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심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는 그냥 내가 거두고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받은 은혜는 뭐냐? 나에게 와서 내게서 넘쳐서 그것은 흘러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은혜 주시는 목적, 채워주시는 목적, 거두게 하시는 목적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내게 와서 그냥 딱 멈춰버리느냐, 고이느냐? 아니에요. 내게 머무르기도 하죠. 그러나 반드시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넘쳐서 흘러간다. 넘쳐서 흘러서 하실 일이 뭐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썩은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지금도 흘러요. 그리고 내게 와서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내게 넘친다, 박수치고 만족하고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은혜 주시는 목적이다. 적게 심는다는 것은 적게 주셔서 적게 심는 겁니까? 많이 심는 것은 넘치도록 많이 주셔서 많이 심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농부가 파종할 씨가 많다고 많이 심고 파종할 씨가 없다고 적게 심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아서 적게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이 심고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신뢰를 들어보면은 재물이 많다고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합니까? 재물이 없다고 헌금과 구제를 인색하게 합니까? 그건 정말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것이 자기가 가진 소유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다. 믿음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화살처럼 내 마음에 박혀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전염병이 있어도,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쪼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심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것으로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두 렙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 2,000원이에요. 그 과부가 그걸 드렸는데 사람 보기에는 적게 심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심은 거예요. 왜? 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넣느냐?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를 위해서 바울이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고린도 교회보다 한참 뒤늦게 듣고 사도 바울이 선교한 그 그리스 북부 지방의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는 지금도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그들이 있는 힘에 지나도록 가진 것을 드림으로 모금을 해서 완료해서 보내요.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산골에, 돌밖에 없는 산에 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곰핍하고 공궁한 가운데 과부가 있는 생활비 전부를 연보함에 넣는 것과 같이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해서 보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느냐?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공궁하고 궁핍했지만 그들은 마음은 풍성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병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물론 그것도 좋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면 나는 이것을 흘려야 되겠다. 은혜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든 사람은, 믿음에 철이 든 사람은 은혜를 흘리는 사람이에요.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봉사든지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학식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무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어서 그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만 오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돼요. 병든 자도 와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도 오고 능력 없는 사람도 오고,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뭘 모르니까 용감하더라고요. 제가 뭘 몰라서 화장실을 덤벼들었어요. 카페보다 작아서 뭐 저것쯤이야, 뭐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카페보다 2배나 힘들어요. 저 화장실 공사가. 모든 전문적인 기술은 화장실에 다 있더만. 예?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가장 일이 많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달려들고 그런 게 화장실이라고. 어제는 충분히 끝날 줄 알았는데 밤 10시에 끝났어요. 저거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어제만 남은 일을 밤 10시에 끝냈어요. 어제 성도님들이 제가 뭐 광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낮에 청소하신다고 오셔서 교회 청소 다 하셨는데 또 두다다다다 하니까 먼지가 또 나잖아요. 공사 다 안 끝나시고 기다리다가 청소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되니까 8시쯤 가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쯤 끝났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새벽 1시에 화장실 청소한다고 오셔가지고 우렁각시처럼 일하고 가시고, 권사님들은 또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청소 또 하시고, 청소를 2번 한 자리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수고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를 흘리는 사람이 참 많음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넘치게 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여러분 삼으면 안 돼요. 넘치게 한다는 말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평생에 넘치도록 흘러갈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넘치냐? 하나님의 생수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성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은혜가 이러할진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내게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넘쳐 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믿음이 뭡니까? 흐르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흐르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에는 받았지만 메말라버린 은혜입니다.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는데 내게서 그냥 고여서 썩은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적은 자는 적게 심고 믿음이 큰 자가 많이 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아예 심지도 않아요. 구약적인 사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왜 애써서 얻은 빵을 아무 관련도 없는 물에 던지라고 합니까? 받은 은혜는 조건 없이 흘려보내라는 말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이 물에 던지는 것 같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애써 번 돈을 11조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눈에 보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이 헛된 일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날 후에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는 감사하게 돼요. 이것을 느끼는 자는 은혜 받은 자가 됩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고, 전염병이 났다고, 기근이 났다고, 제가 보니까요, 다 전쟁만 안 겪고 그래도 이런 어려움들을 코로나 겪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믿음 있는 자는 전쟁이 나든 기근이든 그 상관없어. 항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서 받은 그 돈, 자기가 번 돈은 참 쓰기가 아깝죠.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걸 바치면서 내가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야 되겠다. 아무리 발버둥 쳐서 마음을 고쳐 먹어도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다스리는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도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내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무의미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라는 말은 도덕적인 마음가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인색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바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도전을 받아서 밭을 팔아요. 소유를 팔아서 보니까 아까워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요. 아무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내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뭐 베드로가 본 게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얼마만 내놓고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판돈이 전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인색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함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적인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믿음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돈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견물생심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돼요. 바나바는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모든 재산을 다 드려요.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기뻐.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도.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바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니까 그건 또 부러워요. 일시적인 감동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곧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니까 무슨 꼭 파렴치범인 것처럼 우리가 매도해 가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부담, 불편, 불만, 여기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차지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심령에는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게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누가 그것을 힘을 다해서 다 준비했냐면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죠. 재료는. 근데 거기에 표현에 그 제물을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들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기쁨이 엄청 컸다는 거죠. 소유가 기쁨이 아니라 드림이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기쁨을 우리 자신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즐겁지도 못한 것은 그것은 뭐냐? 내 도덕성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적은 탓이지. 나의 인격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나도 기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마지못해 나도 체면 때문에 드린다면 그건 뭐냐? 헛된 재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뿐 아니라요,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형태의 헌신이 체면이 앞서면 안 돼요.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쁜 거예요. 흐르는 은혜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나에게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열매 맺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은혜가 흐르면 은혜가 흐르는 곳에 또 다른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빵을 던지면 분명히 찾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은혜가 흐른 곳에는, 따라서 보세요, 감사가 넘친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케 된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은혜 준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된다. 몽골의 어드세양 목사님 치료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예? 여러분, 거기서는 그거 한번 치료하려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선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때 도움을 받고서 그걸 못 잊어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어드세양 목사님도 병상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신은 그 몽골 말로 뭐라고 써놨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신은 계획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섭리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서 이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흘리고 더 많은 교회들을 돕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편에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는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 계절이 아니에요. 시절을 쫓는다는 것은 사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이 시절을 쫓는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계속 흐를 때 열매가 멈추지 않고 시절을 쫓아 사계절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은 여기서 더 나가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시편에서는 사계절만 과실을 맺지만은 천국에서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은혜도 더 강력하고 그 결과도 더 풍성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만물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죠. 받은 것 고여서 썩게 하지 말고 은혜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또 선교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척박한 세상 속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흘리는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맛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다 이런 복을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나의 체면이 아니라 나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